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철옹성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 뒤로 숨기만 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동행자로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떠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철옹성으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 그의 삶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동행자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 그의 삶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이걸 이렇게 만들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라는 믿음이 이 삶을 결정지어 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 믿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건강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출애굽기는 처음에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갔다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의 배고픔을 피해서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흘러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400년 전에 몇 명이 이 고센 지역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죠? 1장 5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두 70명이었다고 나와요. 즉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70명의 야곱 가족들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의 가족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나오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다고 합니다. 번성하게 됐다, 강대해졌다, 가득 차게 됐다는 건 모두 수적 증가를 말하고 있어요. 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야곱 식구들이 70명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야곱 식구들이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전에는 단순한 부족 단위였던 이스라엘이 400년이 지난 지금에는 200만이 넘는 민족 단위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7절은 이런 인구 변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절의 이 민족 태동에 담긴 의미가 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한 가지 약속. 그게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게 그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저 70명에서 끝나는 부족이 아니라 번성하게 해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 민족 태동의 의미예요. 이게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 민족 태동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건 바로 약속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그건 바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성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추측과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 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 스라의 자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70명이 4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200만이 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셨나요? 70명이라는 야곱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셨나요? 70명이라는 야곱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민족 형성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명의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민족 형성이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70명이 200만이 넘게 번성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거보다 중요한 건 70명이 하나님의 큰 민족 형성이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70명이라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다수를 통해 성취가 아니라 소수를 통한 성취고요, 하나님의 성취는 100사람을 통한 성취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한 성취이며, 하나님의 성취는 1대1의 성취가 아니라 1당 100, 1당 1000의 성취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소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약속 성취에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도전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보여요? 응답하기가 망설여져요? 여러분, 아브라함 완벽했어요? 모세 완벽했어요? 여호수아 완벽했습니까? 사무엘은 완벽했나요? 베드로 완벽했어요? 바울은요? 완벽했나요? 저는요? 완벽한가요? 여러분은요? 완벽해요? 이 세상에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은 부르심에 따라오는 거지 부르심이 능력에 따라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능력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게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70명의 야곱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200만이 넘는 민족을 형성케 하셨을까? 하나님이 약속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우리 7절,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약속 성취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는 주세요. 주셔야 이루시니까 뭔가는 주신다고요. 뭘 주셨을까?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대단히 강대해졌고 어떻게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죠? 뭘 발견해요? 자식을 많이 낳아.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많이 낳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축복, 정말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생명력이에요. 자식을 낳는다는 건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있다는 의미죠. 부모가 있다는 건 살아있는 남자와 살아있는 여자가 있다는 의미죠. 살아있는 남자와 살아있는 여자가 있다는 건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그 남자를 자라게 하고 그 여자를 자라게 하며, 그래서 남자에게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자에게는 난자가 만들어지며, 남자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고 여자 또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운동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하는데, 생명력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남자를 만들어 놓고요, 또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주셨던 거예요. 뭐예요? 생명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생명력을 시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사람은 태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생명력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70명이 200명으로, 200명이 1000명으로, 1000명이 5000명으로 이렇게 200만이 넘도록 뻗어나간 거예요. 강력한 생명력이죠. 강력한 생명력.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 하신다면 우리에도 마찬가지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생명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생명력이 넘치고, 찬양의 생명력이 넘치고,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고, 기도의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 순모임의 생명력이 넘치고, 이 생명력이 넘치는 청년부에 대전의 청년들이 오게 되고, 대전의 청년들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들이 오게 되고, 한국의 청년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청년들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로 가요? 맑은 물을 찾아 헤엄쳐 나갑니다. 갈급한 청년들은 어디로 갈까요? 반드시 생명력 있는 곳에 찾아와요. 생명력이 없으면요 모일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사라져요. 생명력이 없으면요 응징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핵심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시스템? 웃기는 소리 말아요. 시스템 다 갖춰봐요. 생명력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시스템이 교회를 돌려요? 성경 어디에 시스템이 교회를 돌린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에 시스템이 교회를 돌리고 사람을 살린다고 나오냐고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걸 담아내길 시스템과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을 통해 그분의 약속 성취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뭐예요?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 성취를 위해 야곱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만남입니다. 아무리 생명력 있는 남자와 생명력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력 있는 남자와 생명력 있는 여자가 만나질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신학자, 기독교 3남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야 돼요. 결혼하려면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결혼하려면 나와 너가 만나야 돼요. 생명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생명 홀로는 또 다른 생명을 결코 낳지 못합니다. 또한 생명력 있는 남성이라는 하나의 성으로는, 이 하나의 섹스 버디라는, 또 생명력 있는 여성이라는 이 하나의 성으로는, 이 섹스 바디라는 거는 또 다른 생명을 결코 낳지 못해요. 하나의 성으로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야만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명은 생명 홀로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만남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놀라운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 사역을 15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게 성비가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교회 내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중에 누가 많을까요? 자매님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그 청년부 맡을 때 그 청년부 임원 전체가 자매님들이었어요. 이러면 형제와 자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러면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 둘이 만나서 셋이 되고 넷이 되는 생명 탄생의 신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만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들도 적당하게 낳게 하시고 딸도 적당하게 낳게 하셔서 아들과 딸의 성비가 불균형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돌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 사이에 자녀를 낳고 그렇게 7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200만이 되어가는 약속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뭘 통해? 만남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성취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니카이지라는 분이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 특징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카멜레온 교회고 또 하나는 사양소 교회다. 카멜레온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내적 힘이 없어서 자기 맛을 잃은 소금이고, 사양소 교회는 세상을 향하려는 관심이 없어서 자기 빛을 가둔 등불이다. 공감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성취는 카멜레온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사양소 교회를 통해서는 더더욱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들에게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카멜레온 교회는요,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과 만나지 못하고, 사양소 교회는요, 빛을 내는 등불로 세상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카멜레온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른데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사양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아, 이거 몰랐네 라면서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아예 몰라요. 아예. 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세상과 만나지 못하고요, 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모르게 다니게 세상과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지하실에 갇힌 등불을 통해서도 그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고요, 대신 맛을 내는 소금을 통해서, 빛을 내는 등불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게 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을 잃지 않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실 것이며, 바로 거기서 세상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 만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길이에요. 만남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그분의 약속 성취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을 주세요. 첫 번째 뭘 주신다고요? 생명력을 주세요. 두 번째는요? 만남을 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 과정을 주세요. 자식을 낳는 것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잉태가 돼야 되죠. 그리고 보통 10개월이 흘러야 하고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이 있게 됩니다. 이게 자식을 낳는다는 구체적인 의미예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자식 낳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과정이라고 해요. 이것은 마치 산호섬과 같아요. 태평양을 항해하던 배는요, 산호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올라온 산호섬은요, 바다 아래에 수많은 산호들이 자라나서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 산호섬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다 위로 쑥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산호섬은 산호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과정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바다 위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은 바다 위의 산호섬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낳기까지 잉태와 출산의 과정은 바다 아래의 산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야곱의 자손들에게 뭘 주세요? 과정을 주세요. 그 과정을 건강하게 밟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자 뭘 밟게 하실까요? 반드시 과정 밟게 하세요. 과정 패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로버트 클리턴이라는 분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영적 리더십에 관해서 반평생을 연구한 내용을 출간한 겁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도력의 핵심은 존재로부터의 사역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로부터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경계의 경험을 겪게 하신다. 바운더리 익스피리언스, 경계의 경험을 겪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영적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계의 경험을 통해 훈련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훈련의 초점은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훈련이 됐는가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뭐가 초점이라고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훈련이 됐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도 시간이 흘렸어도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이 훈련은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운더리 익스피리언스라는 뜻이에요. 경계 경험을 겪게 하신다. 왜? 왜 이 경계 경험을 겪게 하시는가? 이 경계 경험을 잘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영적 지도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경계 경험을 통해서 결국 존재로부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반드시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냥 변태동물처럼 팍팍 그거 아닙니다. 식물 성장 과정은 너무 흡사해요.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나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하나의 과정.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고.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반드시 과정을 밟게 하세요. 여러분 힘들죠? 힘들죠. 과정 밟는 거 쉬운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과정 밟는 거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밟게 하셔서 우리를 키워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 청년부도 이런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가족번 6주 과정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고, 이후에 7월 전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이후에 9월부터 있을 12주 말씀반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다? 70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렇다면 이 70명의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아닌데 뭘 주셔요? 뭘 주시죠? 딱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생명력. 두 번째 뭐예요? 만남. 세 번째 뭐예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길 바랍니다.